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탄의 하수들과 사탄의 변신인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만몬신을 섬기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표식을 말합니다. 이 종기재앙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때 종종 사용하셨던 그런 방법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내려졌던 6번째 재앙도 종기재앙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고 모욕한 블레셋의 5 국가에 내려졌던 재앙도 종기재앙이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지구의 모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검붉어졌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어서 떠올랐습니다. 여름이면은 그 지독한 폭염 때문에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우던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드러내고 떠오르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들은 자주 봤습니다. 그 광경들도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핏빛 바다에 그 엄청난 생물들이 떠올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바다에도 여름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적조 현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온 세계의 바다를 뒤덮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7 봉인 재앙에서는 지구의 4분의 1이, 7 나팔 재앙에서는 지구의 3분의 1이 피해를 보았는데,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에서는 지구 전체,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7 대접 재앙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인 7 대접 재앙은 심판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완성에는 무슨 뜻이 있냐 그러면은 나쁜 것들은 패하고 새로운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같이 작고 어리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 갈파하였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대원칙입니다. 우리들은 작고 여리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그러한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그 엄청난 수의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여부에 피조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피조물들이란 단순히 자연세계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잘 돌보라고 맡겨진 피조물들은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고 내 이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준 그러한 영혼 피조물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영광의 자유를 향유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이레네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다시 내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그 물들이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외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피의 재앙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자 나일강이 핏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물은 모든 인간의 생명줄입니다. 음식이 없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은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들의 근원을 피로 바꾸셔서 마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들이라.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돈에 의지하는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존재가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까지, 나아가서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메시지를 내려보냅니다. 너희들이 작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시시한 존재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다. 그러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므로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메시지를 받아낼 내 영적 안테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존재의 근거로 삼는 것.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나아가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이거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조인트 에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부활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조인트 에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예수님께서 함께 와 계십니다. 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그러한 처사가 의롭고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최대 관심사는 파괴에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자리는 무별 위에 놓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의 자녀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그저 자기 이득, 자기 자리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내가 돌봐야 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사탄이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통하여 창조해 나가고 계시고 사탄은 거짓으로 나를 통하여 파괴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고 있느냐, 그것이 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과 나아가서는 온 우주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창조해 나가라. 절대로 사탄에게 휘둘리지 말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립니다. 왜요?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 하수들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가해에 대해서 절대로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견디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복수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은 두 개의 무덤을 만듭니다. 원한을 품은 내가 먼저 그 무덤에 갇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둘째, 그래서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복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하나님, 내가 억울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복수하시고 내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로 맡은 일을 행할 때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끝없이 흘려보내시는 그 많은 맑은 생명수를 만끽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고 내가 누리고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쏟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사람들은 그 불에 태워졌습니다. 우리들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자 어떻게 돼요? 이상 기온이 나타나죠. 그죠? 그 태양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회개는커녕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더욱 비방하였습니다. 짐승의 표,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잘 살도록 주신 에너지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그 태양을 더 많이 갖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며 서로를 죽여버립니다. 영토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도 없이 진행되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곡물들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였고, 그 넓은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은 황제, 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왜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에이렌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 건강, 가정의 행복, 목사에게는 목회 성공,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악마적인 힘으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5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짐승의 보좌에 직접 쏟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장자를 치신 것과 같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파라오의 장자는 뭐예요? 차기 파라오, 승계자입니다. 그 장자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보좌에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그 나라 전체가 어두워지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파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신의 혀까지 깨물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방은 더욱더욱 높아지고 커졌습니다.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 봉인과 7 나팔 재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고 다음에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는 물론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통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면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재앙을 묘사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비방만 커졌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사탄에게로 가서 짐승의 표를 받고 만문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알고 보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지성소는 동이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고 풀려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두 종족 간에 롯과 그 아브라함 간에 분쟁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동하면은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하면은 나는 동으로 가리라. 그래 롯이 선택권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집트 땅처럼 아름답고 푸르른 곳,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가축들을 키우는 적당한 곳이요. 거기를 택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언제든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만몬신을 섬길 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것을 할 때 언제나 돈이 있는 곳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롯은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되죠. 그죠? 롯의 가족이 이렇게 몰락당하고 그 마누라는 소금기둥이 되고, 나중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면 두 딸이 아버지 술 취하게 해서 동침한 다음에 자손을 낳고, 그것이 에돔 족속,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은 만몬신을 쫓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처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흐트러진 나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고,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건강 조심? 아니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올바로 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신의 옛 생각, 자신의 옛 신념을 죽일 때만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현재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쉬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도 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 것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나중에는 그것이 번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건으로 일어나기보다는 내 마음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조르거나 떼쓰거나 부르짖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조용히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천천히 걷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떼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다. 좋은 스승이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차근차근 살아갈 때 그것이 최고의 인성이 된다는 것.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올바른 제대로 된 풍성한 삶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를 잘 따라가셔서 마지막 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발걸음이 천상에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